왕 되시며 소망의 주가 되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가 신약 성경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만 이 12절부터 14절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무엇을 수식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결과적으로 오늘의 본문이 나왔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를 이해하려면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봤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하셨다라는 내용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계속 비교를 하는 것이 5장 중반부터 5장 마무리가 그 내용이에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그 다음에 결과, 이것을 쭉 이야기하는 게 5장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의 내용을 보면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으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담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망이 사람들을 주관하게 됐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우리는,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믿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주관의 주체도 다르고 방식이 다르죠. 그 다음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거는 아담이 한 행동에 대해서 범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선택한 행동, 이것을 범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된
정죄의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선택한 행동이 죄를 범하는 거였다. 근데 그 반대로 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17절은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과, 주관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이 18절은 한 사람의 행동, 아담의 행동은 범죄다.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 또 한 행동, 그것을 의로운 행위다 그래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17절, 18절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의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한 것,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순종하지 아니한,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17절, 18절, 19절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반대되는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담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아담의 선택의 결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선택의 과정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의 선택의 과정을 순종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의로운 행위고 그것이 순종인데 결과가 뭐냐? 그래서 이 5장 마무리를 2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선택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선택한 의로운 행위를 순종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선택한 의로운 행동은 예수님이 선택했지만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종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 순종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됐냐면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영생. 자,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걸 한번 보자는 이 내용을 통해서 순종이 뭘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순종, 그것이 더 나아가선 복종까지 가죠.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품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의 선택. 그런데 이 순종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어떤 전제냐면 반드시 누군가의 요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이 돼요. 그 요구에. 그런데 순종을 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전제가 돼야 돼요. 순종은. 왜냐하면 순종은 내 마음에서 그것이 우러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명령을 따라간다고 해서 다 순종은 아니에요. 억지로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운 행위로 드러나는 순종은 대상에 대한 신뢰와 대상에 대한 존중과 대상에 대한 경외함에 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서가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29절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성경, 이건 신구약을 합쳐서요. 로마서의 진짜 큰 특징은 전체 성경 신구약을 합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33구절에 나오는데 제가 다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단어가 한 구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씩 나오는 곳이 있어서 총 40번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이건 뭐냐? 너 믿어라가 아니고 이 로마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믿을 만하다. 너희의 생명을 나한테 맡겨도 된다. 너희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도 된다. 지구 전체를 나에게 맡겨도 된다. 나는 믿을 만하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은혜라는 단어가 왜 많이 나왔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지막이 그거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지구가 형성된 이후부터 언제까지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기 전까지 이 지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 66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니 너 나를 믿어라, 그거보다는 나는 믿을만 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만한 분이냐,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무엇이다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서, 신이 아닌 인간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신 것이 무엇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나는 믿을 만한 존재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인도를 하는 주체가 있다면 따라가는 우리의 객체가 그걸 선택해야 되거든요. 따라갈 거냐, 안 따라갈 거냐. 그럼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믿을만 합니다. 그러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은 믿음과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로마서 4장으로 가면
4장 3절,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100살에 얻은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치는 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아들을 올려서 각을 떠서 나에게 바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4장 17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면, 사실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근데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었단 말이에요. 그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이 가능한가? 근데 진짜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걸 경험하면서 믿을 수 있다. 그분은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씨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게 이제 믿어진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거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묻죠. 아버지,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건 알겠는데 나무도 있고 제가 이제 나무로 해서 이렇게 맸습니다, 아버지. 자, 나무를 메고 가요. 근데 양은 어디 갔어요?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가 사실은 어린 양이야. 너가 사실은 어린 양이야. 그러나 어떻게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여도 하나님은 너를 살리실 거야. 이런 마음이,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것이 순종되어졌다는 것은 대상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다루어 가면서 우리가 일단은 멈춰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일단은 멈춰보자. 멈추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나 공포나 이러한 부분을 꺼내놓고 나는 이것을 왜 넘어가지 못하는가? 나의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나는 왜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는가? 근데 이 두려움, 공포, 이런 불안이 보통은 다 미래에 대한 거거든요. 오지 않은 것과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그 시간들에 대한 막연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잘 모른다. 우리가 아버지를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태어났죠. 예수님만 그래요. 우리는 다 아버지가 있게 태어났습니다. 그 여러분은 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경험한 아버지나 육으로 경험한 어머니는 사실
완벽하거나 완전하거나 의롭거나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거나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경험한 부모에게서는 사실 불안정함,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부모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결핍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서적 교감의 결핍이 있든지 물질적인 이런 부모가 우리에게 줘야 되는 부분에서의 결핍이 있든지 뭐 어떤 면으로든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부모와 연결된 관계에서의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 너무나 가깝게 부모에게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균열과 손상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멈춰보자는 거예요. 좀 멈춰보자.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가? 우리가 경험한 것에 근거되어서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에 대한 막연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실상,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사실은 두려움이 많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막연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게 사실 어렵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한다는 그 서로 사랑이 되어지면 그것이 각자의 믿음을 성장시켜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를 떠나거나, 이거는 이제 뭐 청소년기에 자녀가 자꾸 집을 나간다, 밖을 나간다, 엄마 아빠한테 욕을 하거나 뭐 부모에게 분노하거나 떠난다, 이런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꼭 부모의 잘못이다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건 특별한 경우들도 있는데, 자녀가 집에 들어오기 싫다? 그러면 부모가 안정감을 주지 못한 경우예요. 만약에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평안하고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들어오겠죠. 또 아내가 남편에 의해서 위협감, 또 생명의 위협감 이런 거 느끼면 아내도 집에 있기 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안에서 굉장히 서로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손상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나 그래도 구원받고 싶은데, 내 꼬라지가 좀 이래도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염려가 대부분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교회의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믿음, 삶, 또 예배, 우리의 삶이 너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겉으로 볼 때요.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이면 삶의 부분에 안 좋은 부분이 있어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것이 무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은사가 있다 그러면 삶의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은사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게 무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나 아니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믿음과 좀 별개로 생각이 돼서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말씀을 잘 알거나 성경을 많이 배웠거나 또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삶의 부분이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삶의 모습과 동일한 선상에서 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저 목사님이, 저 사역자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례히 행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따를 시키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아예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66권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너희들이 부모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희들을 알고 있고 너희들이 태어나서 나를 믿으면 나는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사사건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인도하세요. 그래서 모든 비유로서 관계를 계속 설명하세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남편이다, 내가 목자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분, 어떤 비유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로 설명하시면서 나는 믿을 만하다. 그걸 계속 얘기하세요. 두렵니? 나를 믿어.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것을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장 5장을 지나서 6장으로 가면 1절, 2절, 3절, 4절을 볼 때 거기에 세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례.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세례라고 나오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침례죠.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야기는 2절, 3절, 4절을 통틀어서 말하자면 침례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간략하게 돼서 세례식으로 하지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는 아예 온몸이 물에 잠겨요. 그러면 이 물에 잠기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죽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완전히 물에 잠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잠길 때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너는 지금 죽었어. 그러니까 죽음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죽었어. 그 다음에 그 물에서 꺼낼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신이시다. 그 신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너도 살리셨다. 그래서 침례가 그런 의미예요. 물에 완전히 담궈서 너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죄인으로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물에서 꺼낼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의 아버지가 신으로서 너를 살리신 거야.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뭐냐면 그 다음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생명의 새로운 걸음을 걷게 하려 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죽었고 의인으로서 살아났으니 의인으로서 살아라. 생명의 새로운 걸음을 걸어라. 새 생명의 걸음을 걸어라.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그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통해서 우리는 신적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또한 신적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걷게 하겠다. 걷게 하려 합니다. 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우리가 이제 좀 잠깐 멈춰보자 그랬잖아요. 자, 이제 멈췄습니다. 나는 죄인 되었던 나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신적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우리 마음 안에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신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된 우리는 죽었고 그와 함께 의인으로서 살아났으니, 근데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적 권위로서 우리에게 신적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이 가능하시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믿게 됐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지배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을 8절과 9절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렇다라고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걸음을 멈추자고 한 것은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마음속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음 걷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멈춰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그렇게 마음으로 그러하다고 인정이 되고 있는지. 자,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다. 그럼 이것이 마음으로 인정되어지면 이것이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삶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어서 우리의 살아있음이 뭐냐면 새 생명의 새로운 걸음을 걷는다. 새 생명의 걸음을 걷는다. 너희는 존재가 바뀌었다. 그걸 인식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네 마음이 그러하다고 믿니? 그걸 믿는다면 너희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지금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까 5장 19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순종하지 말아라. 뭐에? 몸의 정욕에. 19절에서 말하는 첫 사람 아담은 무엇에 순종했고 무엇에 순종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뱀은 이거 먹으면 결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결코 죽지 않는다. 죽는다와 죽지 않는다. 이 내용에서 아담은 어디에 순종되었어요? 뱀의 말에 순종이 됐어요. 그리고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과 불순종은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성격이 더러워 그래서 내가 순종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 착해서 순종이 돼요? 아니요.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느냐가 순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어 그랬고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이 성품이 더러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무엇에 순종되었느냐? 뱀의 말에 순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느냐?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관계랑 연결이 돼요. 아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너희가 어디에 순종되었는지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되고 있느냐. 너희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지배되고 내가 무엇에 순종하느냐는 내가 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삶에서 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본문처럼 몸의 사욕에 순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 믿음을 지키거나 믿음을 키워내는 힘이 내가 좀 연약한 거죠. 13절로 가면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2절은 너희는 선택해라. 누가 너를 지배할지를 선택해라. 너는 누구에게 순종할지를 선택해라. 자, 13절은 좀 더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무기로 사용하도록, 어떤 무기로? 의의 무기로 사용하도록 너를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정체성을 깨닫고, 정체성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은 새 생명 가운데에서 생명의 새로운 걸음, 어떤 생명이죠? 아버지께로부터,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나를 드려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상대를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선택하고 책임집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보응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것의 결과가 생명으로 주어집니다. 선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기로 선택하고 선을 행하면 당장 눈에 나타나진 않지만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걸 선택하고 죄를 지으면 죄에 따른 보응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으로서 사는 걸음을 말하고 있어요. 의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삶을 살며 죄를 짓습니다.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있고 선을 행함에서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죄가 나를 다스리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럼 그것을 날마다 쳐내는 거죠. 근데 이 쳐냄이 얼마나 힘드냐면 피 흘리기까지 너의 죄를 쳐내라. 뜯어내라. 내 몸에서 뜯어내라. 박혀 있으면 뽑아내라. 달려 있으면 잘라내라. 그게 우리가 죄를 대하는 자세예요. 왜냐? 우리가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존재다. 새 생명을 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 죄를 대함이
내가 죄를 져서 천국을 못 갈 것 같아.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죄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라고 선포가 돼 있어요.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에 맞게 살자. 그리고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의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사랑, 은혜, 그리고 의, 이것은 사랑이 있는데 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 그죠? 뭐, 강도도 자기 자식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도가 강도짓을 하면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녀에게 의를 드러내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의롭다는 거예요. 의. 반드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께서 주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과 생명의 새로운 걸음을 걷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과 가야 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옳음.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감정적이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죄를 눈감아주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가 옳지 않은 방식으로도 자식을 사랑해요. 이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가 함께 있는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보면 이렇게 해라와 이렇게 하지 말라가 같이 나와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의 신앙을 좀 멈춰보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다. 물론 교회에 모이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니까 당연히 모여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셔서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을 수 있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순종은. 상대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변함이 없다. 우리같이 자녀를 향해, 가족을 향해 때로는 소리 지르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짜증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뭐 이렇게 말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는,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그분에게 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세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해주고
우리 앞에 걸림을 다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손을 딱 잡고, 자, 앞에 돌이 있는데 요거 넘어가자. 자, 여기 불이 있지? 내가 같이 있을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내가 이 풀무불을 지나게 해줄 거야. 내가 같이 가줄게. 사자를 만났어요. 괜찮아.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어. 내가 저 사자에게 먹히지 않도록 도와줄 거야. 나를 믿어. 우리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누구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멘. 그래서 어떤 교회 형태나 또는 사역자나 또는 여러분을 돕는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서 의지되는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의지로 붙들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좀 편안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그 손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걸 바라세요. 오늘 하루 잘 견뎠지? 내일도 내가 지켜줄게. 내일도 잘 견뎌보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라나요. 우리의 자라남을 아버지는 어디까지 자라게 하길 원하시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그렇게 자라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순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선택하며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나 순종이나 성품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일직선 상에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순종하지 못한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믿음이 좋은데 사랑하지 못한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 내에서 그건 다 동일하게 작동이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버지로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진지한 대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